화날 때, 불안할 때 듣는 부처님 말씀. 화를 다스리는 첫걸음은 화가 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이 말 한마디를 당신의 마음속에 고요하게 떠올려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다. 불은 어둠을 밝히기도 하지만 그릇된 곳에 닿으면 타오르며 파괴를 남긴다. 화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하늘이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당신도 화가 아닙니다. 화는 당신이라는 하늘 위를 흘러가는 하나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감정에 당신의 이름을 붙이지 마세요. 나는 화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차이는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따라 해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난 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감정이 아닙니다. 나는 단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화에 휩쓸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감정을 바라보는 깨달음이 됩니다. 화를 알아차렸다면 이제는 그 화가 당신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천천히 조용히 중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실천은 숨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의 숨은 짧고 거칠게 바뀝니다. 숨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숨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숨은 나를 살리는 숨입니다. 화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다시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숨이 길어지면 마음도 따라 길어집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언어입니다. 화를 느낄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습니다. 그 말은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베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던져진 화살이다. 되돌릴 수 없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를 바라보며 말을 멈추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할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가? 상처 입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의 업을 바꾸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자비의 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화를 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를 흘려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비의 말을 반복해 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다. 이 순간도 지나갈 것이다.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가 나를 안아주겠다.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살아있다. 충분하다. 이 말을 매일 화가 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한두 번은 효과가 없는 듯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자비의 씨앗은 당신의 마음밭에 조용히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나는 나의 화를 어떻게 알아차렸는가? 오늘 나는 그 화를 어떻게 다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는가? 조용히, 천천히 당신 마음속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2부, 불안에 휩쓸릴 때 중심을 지키는 기술. 조용히 묻겠습니다.
당신은 언제 가장 불안을 느끼시나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할 때, 이미 지나간 과거를 떠올릴 때, 혹은 지금 이 순간조차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에 가슴이 조여올 때, 불안은 지금에 살지 않고 미래에 거주합니다. 그 미래가 당신의 상상 속에서 무섭게 부풀어 오를 때, 불안은 현실보다 크고 진실보다 강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망상 위에 세워진 성과 같다. 바람 한 줄기에도 무너지는 허상이니라. 우리는 종종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를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불안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를 조금씩 밀어내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불안은 힘을 잃는다. 실천 1. 지금 여기에 머무는 훈련.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몸이 바닥에 닿아 있는 그 감각을 느껴보세요. 의자에 앉아 있다면 엉덩이와 허벅지에 전해지는 무게감을 느끼세요. 그 무게가 말해줍니다.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다시 말하세요. 불안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4번만 반복하세요. 그리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세요. 실천 2. 불안을 키우는 생각, 놓아보는 연습. 불안은 생각과 상상이 결합하여 스스로 부풀려집니다. 그 생각의 꼬리를 붙잡고 끌려가면 우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마음속에서 수백 번 겪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음의 말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생각은 구름이다. 나는 그 하늘이다. 구름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것은 하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늘 맑은 하늘처럼 고요한 것입니다. 실천 3. 불안에게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 심리학에서는 감정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이 조절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 그 감정을 모른 척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주듯 말해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작은 불안이 생겼구나. 이건 내 미래에 대한 걱정이구나. 이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감정은 말로 인식되는 순간 형체를 갖습니다. 형체를 가진 감정은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떠나보내며 지금도 마음 한켠이 답답한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감정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고 이제는 그 눈으로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흙탕물이 가라앉을 때 고요한 맑음이 드러난다. 당신의 불안도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당신 본래의 고요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이 말로 돌아와 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이 숨이 나를 살린다. 이 마음을 내가 지킨다. 3부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혀 나를 흔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말이 부주의했든 의도적이었든 혹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든 그 말은 나의 하루를 무너뜨리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며 때론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흉터가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내는 화살은 바깥에서 오지만 그것을 꽂아두는 일은
오직 내 마음이 한다. 말은 공기 중을 지나 우리 귀에 닿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심장이 되는 순간은 우리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입니다. 그 말이 나를 규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 말이 내 정체성을 흔들게 하지 마세요.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말은 그 사람의 인식일 뿐이다.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진실은 아니다. 나는 그 말과 별개의 존재다. 실천일 상처난 마음의 말걸기. 그 말에 흔들리는 마음을 그냥 두지 마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의 마음에게 직접 말을 걸어보세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그 말은 너의 진심을 몰랐을 뿐이야. 나는 너를 믿고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상처는 말로 생깁니다. 그러나 치유도 말로 시작됩니다. 내면의 어린 나에게 가장 따뜻한 어른의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세요. 실천이 나를 해친 말에서 벗어나는 시각. 어떤 말은 사실보다 훨씬 큰 해석으로 다가옵니다. 쟤는 왜 저래? 그 정도도 못해? 너 때문에 일이 망쳤어. 이런 말들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말이 진실일지도 모른다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그 말은 상황의 감정이지 나의 본질이 아니다. 사람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고 말도 감정에 끌려 나올 수 있다. 나는 그 순간의 말에 나를 가두지 않는다.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그 말의 무게는 줄어들고 당신의 중심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실천 3. 자비의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기. 우리는 남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 잘했어.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그 말을 인색하게 아껴둡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이 당신에게 가장 자비로운 존재가 되어주세요. 거울을 보며 혹은 눈을 감고 이 말을 속삭여주세요. 나는 지금의 나를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함 속에서도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을 끝까지 품는 가장 강한 힘입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처에 눌릴지 그 너머로 나아갈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말 한마디가 만든 상처를 말 한마디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내 편이 되어줄 거야. 이 하루를 나답게 마무리할 거야. 4부, 불면의 밤, 마음을 쉬게 하는 법. 모두 잠든 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깨어있는 그 시간. 눈은 감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고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을 때, 그런 밤을 당신도 자주 겪으시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잠은 곧 쉼이 된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 잠들지 못하는 불안, 내일이 망가질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며 쉼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럴 땐 잠을 억지로 부르지 마세요. 오히려 잠이 아니라 쉼을 초대하세요. 실천일 생각 끊기가 아니라 생각 흘려보내기. 불면의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을 끊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만 생각해야지. 이제 자야 돼. 내일 피곤하잖아.
이런 말들은 오히려 생각을 더욱 붙잡고 되새기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생각이 흐르고 있구나. 나는 그 흐름을 바라보고 있구나. 이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 순간 당신은 생각에 휘말린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이 됩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그곳에 쉼은 찾아옵니다. 실천 이 몸의 감각에 천천히 머무르기. 잠은 마음보다 몸이 먼저 쉬어야 옵니다.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당신의 몸에 집중해 보세요. 발끝부터 시작합니다. 발가락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금 그곳이 바닥과 닿아 있는 감각, 발등과 발바닥의 온도, 이제 종아리, 무릎, 허벅지, 천천히 올라오며 각 부위를 인식해 주세요. 이 다리는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 주었구나. 이 몸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구나. 이 감각은 마음을 지금 마이너스 여기로 붙잡아 줍니다. 그렇게 몸이 이완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풀립니다. 실천 3. 잠 대신 쉼을 선택하는 선언.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당신을 더욱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오늘은 쉬기만 해도 괜찮아. 눈을 감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내 마음은 지금 쉬고 있어. 나는 잠이 아닌 쉼을 선택한다. 그 선언 하나로 당신의 몸과 마음은 긴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당신은 잠을 강요하는 대신 자신에게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조용히 쉬고 있는 중입니다. 잠은 때로 우리 뜻대로 오지 않지만 쉼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밤은 마음이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간이다. 잠이 오지 않는 이 밤조차 당신의 내면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이며 조용히 눈을 감아주세요. 나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해냈습니다. 지금 이 밤 나의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부, 타인을 부러워할 때 나를 잃지 않는 법. 어느 날 문득 나 아닌 누군가가 더 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성과, 말투, 삶의 방식, 어느 것 하나 부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을 잊고 타인을 닮고 싶어 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이미 나의 길에서 벗어난 것이다. 남은 남의 시간을 살고 있고 나는 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비교는 그 단순한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비교는 꽃이 꽃을 부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달래가 벚꽃을, 해바라기가 장미를 부러워하면 자신의 빛은 사라지고 맙니다. 실천 1. 비교의 습관을 알아차리기. 비교는 습관입니다. 나도 모르게 SNS를 볼 때, 친구와 대화할 때, 거리에서 사람을 마주칠 때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저울질을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내 삶은 왜 이리 평범할까? 이때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당신을 다시 당신의 길로 데려옵니다. 실천이
타인의 겉모습과 나의 전체 삶을 바꾸지 않기. 우리가 부러워하는 대부분은 타인의 겉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살아내고 있는 삶은 깊이, 넓이, 고통과 성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삶입니다. 부러움은 자주 비교의 착시에서 비롯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저 사람의 삶 전체를 살고 싶은가? 그 겉모습 뒤에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을까? 나는 지금 내 삶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당신 삶의 고유함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실천 3. 나의 걸음. 나의 시간에 집중하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타인이 아닌 나의 리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의 걸음은 나만의 속도로 충분하다. 나는 지금 나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돌보겠다. 나에게 집중할 때 나는 가장 빛난다. 이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만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당신은 점점 타인의 빛이 아닌 당신 안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나다운 순간이 가장 아름답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가지라고, 더 높이 오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타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합니다. 나의 길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나의 빛으로 걸어갑니다. 당신의 걸음이 조금 느려도, 조금 초라해 보여도 그것은 오직 당신만이 걸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길입니다. 6부 실수했을 때 나를 용서하는 방법.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종종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나는 항상 이럴까? 다시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되고 가슴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꽉 막힌 듯 답답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실수한다. 문제는 실수가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실수는 삶의 일부입니다. 실수 없는 삶은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부터 배우고 그 경험 속에서도 자신을 온전히 품는 것입니다. 실천 1. 실수를 감정과 분리하기. 실수를 했다는 사실은 행동에 관한 것이지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실수했다는 것을 나는 무능하다는 말로 왜곡해버립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실수가 아니다. 그 행동은 내 일부였지만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감정은 클 수 있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실수는 교정 가능한 경험일 뿐입니다. 실천이 다시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세우기. 실수를 후회만으로 머물게 하지 마세요. 그 실수는 당신 안에 있는 배움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다시 그 순간이 온다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번엔 달라질 것이다.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 말은 당신의 실수를 가능성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실수는 이미 당신의 일부가 아닌 과거의 한 조각이 됩니다. 실천 3. 나의 시간에 집중하기.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은 타인이 아닌 나의 리듬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이 말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나로서 이미 충분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기. 가장 중요한 실천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용서가 아닌 나 자신이 나를 안아주는 것. 거울 앞에 서서 혹은 눈을 감고 조용히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나는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로만 나를 보지 않겠다.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나를 용서한다. 진심으로 따뜻하게,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순간, 당신은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깨달음의 시작이다. 실수를 통해 당신은 더 섬세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깊은 자비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실수한 당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타인의 실수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주세요. 나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실수 속에서도 배움을 찾는 사람이다. 나는 나를 끝까지 믿겠다. 7부 혼자가 느껴질 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은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이들과 웃으며 대화해도 어딘가 공허한 마음이 있고, 심지어 사랑받고 있음에도 왠지 자신은 외따로 떨어진 것만 같은 날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지나는 강이다. 그러나 그 강물 속에도 길은 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와 나 자신 사이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더 짙게 찾아옵니다. 마음이 나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와 다시 연결해 달라고. 그러니 이 외로움은 당신이 약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실천 1. 혼자 있는 시간과 고립된 감정을 구분하기. 혼자 있는 시간은 고요와 집중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립된 감정은 나를 작게 만들고 세상과 끊긴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 둘은 다릅니다.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외롭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세요. 내 감정은 외로울 수 있지만 나는 그 감정과 하나가 아니다. 나는 외로운 감정을 바라보는 존재이다. 이 인식이 감정과 당신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 속에서 따뜻함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실천 2. 내 안의 따뜻함에 연결되기. 외로울수록 우리는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조용히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어 올려놓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 나는 나를 안아줍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돌아갑니다. 이 간단한 손의 움직임,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실천 3. 연결의 기억을 떠올리기. 외로울 때 세상과 단절된 듯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수많은 연결의 흔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길을 비켜준 이의 배려, 문득 떠오른 친구의 웃음소리. 그 모든 기억은 지금 당신이 혼자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온기, 그때의 미소, 그때의 숨결. 그 기억은 지금 당신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외로움은 조금씩 그 힘을 내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늘과 땅이 너를 안고 있으며 너의 숨결조차 우주의 일부다. 당신은 혼자 있는 듯 보여도 이 세계의 거대한 연결망 속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을 자신에게 들려주세요. 나는 나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지금 충분히 따뜻하다. 8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을 붙드는 법. 모든 게 멈춘 듯한 날이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 마음이 조용히 주저앉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나는 여기서 멈춘 게 아닐까? 이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지 않을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한 걸음만 보아라. 그 한 걸음이 전체를 밝히리라. 희망이란 언제나 밝고 환한 것이 아닙니다. 때론 한 줌의 숨, 때론 아직 괜찮다는 그 한마디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실천 1. 지금의 발 딛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를 상상하며 절망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일들, 그 안에서 마주할 실패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발밑을 내려다보세요.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이 순간은 절망이 아닌 존재다. 희망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끝까지 살아내려는 의지 속에 있습니다. 실천이 내가 견뎌온 시간을 기억하기. 절망에 잠식될 때 우리 마음은 지금의 어둠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잠시 뒤를 돌아보세요. 당신은 지금까지 무수한 아픔을 견뎌왔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으며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한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많은 시간을 지나왔다. 그 시간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다. 그러니 오늘도 나는 나를 믿는다. 그 기억은 당신의 등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실천 3. 아주 작고 조용한 희망 만들기. 희망은 거대한 꿈이나 눈부신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한 끼를 따뜻하게 먹는 것,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햇살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것. 그 작은 행위 속에 삶은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작지만 선한 일을 한다. 나는 지금 나에게 희망을 준다.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나의 희망이다. 이 말은 지금 당신이 잊고 있던 마음의 등불을 조용히 밝혀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은 저 너머에 있는 빛이 아니라 스스로 피워내는 불꽃이다. 지금 당신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도 당신 안에 있는 이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그 불꽃을 안고 살아갑니다. 잠시 무너질 수 있어도 영원히 꺾이지 않을 그 불꽃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여주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 살아내고 있다. 희망은 멀지 않다. 희망은 지금 내 안에 있다. 9부, 지나간 일에 얽매일 때 놓아주는 연습. 이미 끝난 일인데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했던 말, 그때 내가 하지 못한 선택, 그때 받은 상처, 그때 흘린 눈물.
마음은 종종 과거라는 거울 앞에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다시 그 순간을 살아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간 강물과 같다. 그 물을 다시 움켜쥐려 하지 마라. 손에는 젖음만 남고 평온은 사라지리라. 우리는 지나간 일에 묶여 있을 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그 기억이 나를 정의하고 나를 가두고 지금의 나를 작게 만들게 두지 마세요. 과거는 경험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본질이 아닙니다. 실천일, 기억과 나를 분리하기. 당신은 당신의 기억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을 가진 지금의 의식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아무리 뚜렷하고 생생해도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닙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다. 나는 그 기억이 아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이 인식이 마음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 틈을 통해 당신은 기억 속 감정이 아닌 현재의 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실천 2. 후회를 내려놓는 말 연습. 후회는 무언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아쉬움이 마음을 반복해서 찌르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머무는 자는 현재마저 흐리게 만든다. 지나간 그 순간은 그때의 나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실수였더라도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한 필요한 통과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그때 몰랐기에 그렇게 선택했다.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그 순간을 놓아준다. 이 말은 당신을 과거의 감옥에서 천천히 풀어내 줄 것입니다. 실천 3. 기억을 흘려보내는 이미지 명상. 자리에 편히 앉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 앞에 작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맑고 조용한 물결이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을 괴롭혔던 그 기억, 그 장면, 그 감정을 작은 종이배에 담아 그 강물 위에 띄워보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이제는 흘려보낸다. 나는 이 기억을 붙들지 않는다. 나는 자유롭게 지금을 산다. 그 종이배가 물 위에 떠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따라가세요. 이 명상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연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잡은 것을 내려놓아야 두 손으로 새로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이 품고 있던 그 기억, 그 후회, 그 오래된 상처는 지금 이 순간의 당신과 함께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그 기억을 놓아준다. 그 순간을 이해하고 떠나보낸다. 나는 과거가 아닌 지금을 살아간다. 10분 마음이 지쳤을 때 다시 시작하는 법. 어느 날은 일어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눈은 떴지만 몸은 무겁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이 막연한 무기력, 이 조용한 침묵 속 지침. 그럴 때 마음은 속삭입니다.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나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지쳤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쳤을 땐 잠시 머무르라. 다시 나아가는 힘은 멈춤 속에서 생기니라. 당신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실천 1.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허락하기. 지쳤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몰아붙입니다. 빨리 회복해야 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럴까? 하지만 회복은 의무가 아니라 허용입니다. 잠시 모든 시선을 거두고 자신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은 쉬어도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순간을 나는 받아들인다. 이 한마디가 지친 마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약입니다. 실천 2. 내 숨의 소리를 다시 듣기. 고요히 앉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공간에서 자신의 숨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들숨 날숨, 조용히 흐르는 그 숨결. 당신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여기 있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살아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있는 존재입니다. 지쳤을 때 숨을 다시 느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음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조용히 기억하게 됩니다. 실천 3. 작고 부드러운 시작 하나 떠올리기. 다시 시작한다는 건 거창한 계획이나 무리한 결심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동안 한 번 웃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창밖을 바라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기운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선언해 보세요. 나는 오늘 아주 작은 걸음 하나를 내딛는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시작은 크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 것이기만 하면 된다. 지친 마음은 무너진 마음이 아닙니다. 지친 마음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땅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 묻혀야 싹을 틔운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두운 흙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이제 곧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쳤지만 다시 걸을 수 있다. 나는 멈췄지만 나를 잃지 않았다. 나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당신은 이 긴 여정을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화를 다스리고 불안을 바라보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외로움을 통과하고 지친 자신을 다시 안아주며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이 말을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에 남겨두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킨 사람이다. 나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친구다. 나는 끝없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